창세기 6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6.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자유와 또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의 깊은 뜻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 펠로십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 이브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한 것은 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뻔뻔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캐릭터입니다. 뻔뻔하다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하고도 책망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 그러면 뭐 국가 죽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결국은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숨었어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찾았을 때 솔직히 잘못을 고백했으면 좋았는데 핑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핑계는 자기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 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그 좋은 인격이에요. 그 핑계하고 그냥 변명하는 그 모습처럼 참 추악한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I am sorry.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I am sorry 할 줄 모르는 사람, that's bad. 그건 진짜 나쁜 캐릭터입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I am sorry. 한번 따라해 봐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I am sorry. 하나님 앞에도 sorry, 사람 앞에서도 sorry.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변명이 세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담과 이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그게 무슨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신을 가짜로 경배하는 거짓된 경배자들도 많고 거짓된 신을 진짜로 경배하는 또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불교 그 구리 동상 앞에 그 절을 한 사람들 얼마나 진지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가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그냥 가서 때우는 거지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자세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 가인을 보면 참 so sad. 그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가 드린 예물 속에 그 마음 없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가짜지요.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여기서 다 나타내신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드러나겠는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지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내 주셨어요. 가인이 자기와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을 자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니까 그래도 자기 동생은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나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육신의 오락, 하나님 없었어요. 그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5장에서. 근데 그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의인 셋을 주셨다 했거든요. 근데 셋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세대들이 번져가는 거죠. 인류에. 가인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구가 팽창했는데
6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이유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라느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딸들을, 사람의 딸들, 하나님 안 믿는 딸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이 막상 결혼을 선택할 때는 믿는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얼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6장 4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인류의 심판을 가져올 만큼 악했습니다. 그 악함을 이제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심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다 보셨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냐, 이게?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은 이렇게 지나가고 끝나야 돼요. 다 같이?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나쁜 생각은 살짝 지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머무르려고 그러면 얼른 물리쳐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람은 뭘 상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상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당시에 3억의 인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계산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인구가 300 밀리언, 약 3억 정도로 이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모든 통계를 계산해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생각해 봐요. 그 3억의 인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가 안 믿는 사람들로 다 차있죠. 생각해, 3억의 인구 가운데서 오직 믿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결국 나중에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2억 2만 9천만 그 다음에 999 이 사람들이 그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구나.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나쁜 생각이 싹싹 지나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될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이 생각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여기에 슬퍼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repent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펜트란 말은 생각을 바꾸고 회개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회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영어도 많이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1600년경에 이게 그릭말, 헬라말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도 한계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랑이란 말도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러브라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릭 단어에는 사랑이란 말이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글자가.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간 이거 스톨게, 또 친구들 간의 사랑, 필레오, 이렇게 사랑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란 말은 없어요. 체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랑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슨 남녀 간의 사랑, 주고받는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영어로서 가장 가까운 용어가 체리티라는 것은 자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안 돼 있고 러브란 말이 안 돼 있고 체리티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 하나님이 리펜트, 이게 정확한 용어가 아니지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 말에서 번역할 때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영어로서는 그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받고 뉘우쳤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슬픔, 하나님의 깊은 아픔과 고민,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올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리어 이 한국말 번역에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저 좀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아담, 이브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들도요, 애지간 속을 썩혀야지. 그 정도가 심하면 이 슬픔이 분노로 바꿔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그래도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정도가 심하면 불쌍한 마음보다는 분노한 마음. 저는요, 그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그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을 낳은 부모라도 이런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식 죽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생각하고 상상한 것부터 전부 다 항상 악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근심이고 무슨 슬퍼하실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심판하셔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장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속을 썩혀도 아이고 한숨을 쉴지언정 그래도 그 자식을 그렇다고 버립니까? 대부분 그래도 그 자식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지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도 나는 참 기가 막힌 게 이대목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슬퍼하셨다. 인간 때문에 근심까지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항상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고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하셨다. 저는 그냥 참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누가 우리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속상해하고 슬퍼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슬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슬퍼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근심하셔요?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심해요?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신 중에 그 중에 한마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도대체 그게 뭐인가,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 분명히 이해하죠. 이 애통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잘못을 애통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애통히 생각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잘못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잠깐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신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근심하신 적은 없는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지만, 여러분, 남의 자식이 뭐 속 썩히고 그런 거 참 보기에 딱하긴 하지만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참 안 됐다 그러고 지나가겠지만, 내 자식이 속을 썩혀봐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는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뭐 또 그런 대로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은 그 삶을 돌아가 보면 주님 상관지도 않고 주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는 고사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면 이건 그리스도에서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우리 다른 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형들이 4분이고 누나가 둘이다 보니까 조카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좀 읽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세 번째 형님의 큰 딸이 성은인데 그 아이가 지금 41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아이가 가끔 우리 혜나한테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을 가져요. 근데 이 아이가 옛날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사님 그러듯이 그 이제 어른 병원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기록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발견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냈는데 이게 참 굉장히 블레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병들었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해나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우리 성은이가 이 내용의 가치를 안다는 거. 자기도 장로에서 살았지만 분명히 지난번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가르쳐서 피큘리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잘못할 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나 근심되게 하는 일은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근심되게 한 거 있습니까? 이런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생각과 상상조차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그냥 다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슬피게 한 적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님을 근심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근심되게 하는 삶만큼은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